20장.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문병을 와서 말했다. 일들을 정리하십시오. 왕께서는 곧 돌아가실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정직했고 제 마음이 한결같이 진실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그가 슬피 울었다. 히스기야가 그곳을 떠나서 안뜰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잡아 세웠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히스기야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사흘 후에는 네가 네 발로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방금 내 수명에 15년을 더했다. 나를 위해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너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내 방패로 보호할 것이다.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십시오. 사람들이 반죽을 준비하여 종기에 바르자 히스기야는 점차 회복되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이것이 무화과 반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셔서 사흘 후에는 내 발로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실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리라는 표징은 이것입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10도 뒤로 가면 좋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말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테니 10도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하스의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빌론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쾌유를 비는 편지와 선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기뻐서 사신들에게 은과 금과 향료와 향기로운 기름과 무기 등 자신의 값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직접 안내하며 구경시켜 주었다. 왕궁과 나라 안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이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궁 일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의 모든 소유물과 내 조상들이 네게 물려준 모든 것이 받침 접시 딸린 마지막 잔 하나까지 이곳에서 몽땅 치워질 날이 올 것이다. 모두 약탈당해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들, 네가 낳은 아들들의 자손이 결국에는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 지당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내 평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벌인 사업, 특히 윗저수지를 공사하여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1장.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나쁜 왕,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는 때에 그 땅에서 사라졌던 모든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모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했던 것과 같이 음란한 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과 남근 목상을 세웠다. 그는 또 1월 성신을 숭배하여 별자리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드려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이러한 이방 제단들을 세웠다. 그는 1월 성신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 하나님의 성전 양쪽 안뜰에 두었다.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불살라 바쳤고 악한 마술과 점수를 행했다. 그는 지하의 혼백을 불러내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했다. 그에게 악이 넘쳐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일관된 생애였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결정적으로 그는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다음의 말씀을 명백히 보란듯이 범한 일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내가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들이 내 종 모세가 전해준 지침에 따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백성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므낫세는 그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넘어서는 악한 행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분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셨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그 앞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죄를 넘어서는 더 큰 악을 범하여 유다를 더럽고 우상들이 판치는 죄인의 나라로 전락시켰으니 이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사람들이 듣고도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저으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처참한 재앙이 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가 맞은 운명을 예루살렘에도 내릴 것이니 곧 아합을 향한 심판이 재현될 것이다. 너희가 그릇을 씻고 엎어서 말리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버릴 것이다. 내 유산으로 남은 그들을 없애고 그 원수들의 손에 떨구어 버릴 것이다. 원수들이 닥치는 대로 그들을 약탈할 것이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내게 괴로움만 주었다. 그들이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으니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악을 참지 않을 것이다. 므낫세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무차별적인 살인자라는 것이었다. 그는 백성을 죄로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무지한 자들의 피로 예루살렘을 물들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유다를 죄인의 나라로 만들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어리석은 죄의 기록이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므낫세는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는 왕궁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욥바 출신 하루스의 딸 무슬레멧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아버지가 섬겼던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 결국 아몬의 신자들이 반역하여 왕궁에서 그를 암살했다. 그러나 백성이 아몬 왕에게 반역한 세력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아몬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아몬을 우사의 동산에 있는 그의 묘지에 묻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